오늘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의미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심오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진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며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문화의 차이는 우리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이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다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해가 갈라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홍해나 다다랐을 때 이미 그 애굽의 군사가 등 뒤에 축해와 있었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백성이 모두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그때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홍해가 웅장하게 갈라지는 역사도 기적이거니와 어떤 면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도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조차 없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는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도라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이상씩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되게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지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주님께 구하여 얻어지는 것은 사실 모두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너무나도 저부터 성급하게 버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기도와 소원이 속히 응답되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사실만 꼭 명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모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아픔을 겪었지만은 이객선이 정말로 부두에 닿아서 손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만 바다에 평덩 빠지고 말았어. 물에 빠진 이 아가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원들은 멀끔히 바라보기만 할 뿐 그 아가씨를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성객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쳐다만 보는 이 선원들을 야단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정신이 있어 없어 빨리 들어가서 저 아가씨를 건져내지 않고 뭘 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도 선원들은 그저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은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저도 5학년 때 물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물로 내려갔을 때 저희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모네 형님께서 수영을 해와가지고 저를 건져냈어요. 자, 이렇게 이 아가씨는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떠오르고 다시 들어갔다가 떠오르고 했는데 사람들은 방광하고만 있는 선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세 번째로 떠오름과 동시에 선원 하나가 잽싸게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가씨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무라자 그 선원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살겠다고 악을 쓰며 있는 힘을 다 허우적거립니다. 이때는 그 힘이 천하장사 같아서 누구도 못 당한다. 급하다고 들어갔다가는 구하러 간 사람이나 빠진 사람 모두가 다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힘이 거의 빠졌을 때 건져낸다는 노련한 선언의 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반드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조금 더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도 그 조금을 참지 못하여 조급해할 때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막 간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그때에 큰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원이 그 아가씨를 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머리 위에 임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물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랬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여기에서 저물어 간다 그랬어요.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밀려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넘어가는 그 해가 있는데 금방 그냥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저쪽의 미국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지난 때입니다. 낮에는 일하지만은 밤에는 행동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중단을 하죠. 다시 말해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다 결국에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신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베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장소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장소는 35절 말씀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장소는 빈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 하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요 쉬어갈 만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할 만한 인가도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오늘날에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가다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졸음쉼터가 있어요. 그 졸음쉼터에 들어가서 여름에는 쉬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햇빛이 막 내리쬐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화장실만 들리고 가죠. 그게 빈들이에요, 빈들. 그래서 뭔가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름에는 그 온도가 한 45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고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열악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빈들이라 하면 먹을 것도 없는 곳이요 쉬어갈 만한 곳도 없는 곳이요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할 만한 인가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심정이 마치 빈들역과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연약한 내 몸 하나 돈도 다 떨어졌어. 내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내 인생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바로 이런 순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외로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빈들이 아니라 절벽에 있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심히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느라 끼니를 채우지 못했어요. 3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이 끼니를 채우지 못하면은 기운이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히 쇠약하여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도 안 믿고 끝까지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대목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큰 기적을 베푸셨네, 할렐루야 하며 소리를 지르었어요. 마침 그때 어느 유명한 신신학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이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대목을 읽고서 감동이 되어 할렐루야, 그 큰 기적을 베푸셨네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했어요. 이에 신신학자가 말하기를, 하지만 젊은이, 자넨 홍해가 진짜 바다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홍해는 깊이가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데 너비였다네. 이런 반증을 제시한 신신학자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을 혼돈과 실망에 빠지게 해 놓고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의아해진 신신학자는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왜 그렇게 이 소리를 지르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 방금 읽은 대목에는 하나님께서 몇 인치밖에 안 되는 얇은 못속에 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라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신신학자가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령하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전력이나 빈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이며, 굶주려 허기진 상태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바다에 빠진 여인을 구해낸 선음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좀 지연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재도약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둡기만 하고 내일에 대한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주님의 큰 손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믿고 힘써서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여러분에게 되시고 모두가 승리하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결론적으로 욥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도전도 했고 또 2014년도에는 그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기재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대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욥은 소유가 많았으나 교만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경건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 생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경건의 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경건의 뿌리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귀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욥의 고난은 그 어려움을 수십 년 동안에 허락한 것입니다. 이 수십 년이라는 것은 저는 불과 한 2, 3년 정도 고난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30년 이상을 갖다 고난받았다는 말씀을 본인이 연구한 결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또 38년 동안에 병든 환자도 있었죠. 오늘 이 대화를 모르는 데서 욥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 고난 중에 이 대화는 고난을 알리는 사람들과의 욥의 고백과 아내와의 대화와 욥의 독백과 욥과 친구들의 대화와 그러나 이런 대화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만 사람 소발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하면서 나아갑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대화는 욥과 친구 사이의 논쟁이 끝난 뒤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돌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존재론에 대한 질문과 내가 어디 있느냐, 인식론에 대한 질문은 내가 아느냐, 능력에 대한 질문 할 수 있느냐. 욥기 41절 내가 아느냐. 욥기 38장 4절 내가 어디 있느냐. 욥기 38장 4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회개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적의 순간은 바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아가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정직한데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정직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다 또 거짓말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거짓말을 잘했는데 나중에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정말로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바로 욥과 노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욥과 노아의 그 기적은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기적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